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잘할 때도 은혜 아래 있고 잘못할 때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은혜 아래 있고 실패할 때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은혜 아래 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감정의 지배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좋은 환경이 생기면 감정도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감정도 나빠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정도 가라앉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를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육을 위해서나 풍족한 충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풍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풍족한 은혜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큰 것을 간추려 말하면 제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아서 누리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받았습니다. 오늘 제사함의 은혜도 풍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죄사함이고 충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너무도 커서 제사함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피의 공로가 강같이 흘러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은혜도 풍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신 은혜는 바로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좀 더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완전한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존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도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맏형, 우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는 완전한 은혜요, 풍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는 값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받았다. 부흥사님들은 팔자 고쳤더니 팔자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팔자는 이 세상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다른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자유하는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는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남미의 어느 조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는 상처받은 새나 그리고 병든 새들을 무료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새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자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자유함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법 아래 들어가서는 안 돼요. 다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의 의식을 버리고 이젠 의인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 귀한 보혈의 공로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not guilty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하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을 믿는다면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의인된 것을 선포하면서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하는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죽도록 일해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싫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싫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싫다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신을 싫어하든지 누가 나를 싫어하든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무한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에서 아들로.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거기 따라 걸맞게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전히 속입니다. 너는 아직도 종이야. 너는 뭔가를 해야지 받을 수 있어. 너는 뭔가 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아.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종의 의식을 갖더라도 종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가 뭡니까? 여전히 죄의식, 여전히 율법의식, 이걸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지 의식과 거지의 삶을 버려야지요. 왕자된 의식, 왕자된 삶을 살아야지요.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자와 공주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뭔가를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자유하는 아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기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자유하는 아들로 살아야지 방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오늘 우리가 그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 죄송한 말이지만 교통순경이 뒤에만 따라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왜 그래요? 죄를 안 짓는데도, 법규를 안 어겼는데도 괜히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신경이 써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두려워하고 심판받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벌 주신 것 같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더 이상 저주는 없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했어요. 종이 아닌데 또 무슨 종인가? 근데 종은 종인데 이건 자유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섬기게 돼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부간에 서로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즘 뭐 남자들은 참 종이지 뭐. 종이에요. 나부터라도 종이에요. 맨날 안에 가방 들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방 안 들어주면은 오히려 불편해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 오늘 사랑으로 섬기는 거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뭔가 자꾸 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으로 육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또 들어가요. 또 제 아래로 들어갑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율법을 초월하게 되고 죄를 초월하게 되고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자유는요, 받았어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법을 초월할 수 있고, 죄를 초월할 수 있고,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4장, 5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자유함 얻은 것을 말하고, 6장에 와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고 애쓰는데,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겉사람은 나를 육체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육으로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겉사람 육은 자꾸 제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만이 죄를 이기고 율법을 초월하고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일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햇빛 난 날만 태양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비가 와도 여전히 태양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봐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욥을 생각해 봐요.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로 존경받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시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지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은혜 아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은혜 아래 있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우리의 수고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도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 안에 공기가 가득합니다. 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다 우리 공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얼굴이에요. 은혜의 얼굴.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우리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밝은 마음과 자유하는 마음과 오늘 우리가 담대함과 은혜 받은 자의 밝은 얼굴을 가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사오니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유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